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20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끝날 때까지 혹시나 소망이 있을까라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보았지만 소망을 찾지 못하고 더 깊은 절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픈 말씀이죠.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가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가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가뭄이 아니라 깊어진, 거듭되어진, 축적되어진, 겹겹이 쌓인 가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되어질 때 여기에는 자연의 가뭄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가뭄을 내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가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이 영적인 이 가뭄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이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으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심에 대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일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잠시 비가 안 오는 거겠지. 잠시 이런 일이 있는 거겠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은 늘 겪는 일이야. 겪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못 느낄 텐데, 가뭄이 길어지고, 가뭄이 깊어지고, 가뭄이 겹겹이 쌓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삶에 일어나는 영향들이 이제 깊어지면서 이 가뭄이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가뭄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기에 오늘 2절에 보시면 그것을 만난 이들의 상태가 슬퍼하고 피곤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 정말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대책, 무해결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 3절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 삶 전체가 붕괴가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저 사회의 밑바닥 계층부터 시작해서 저 위의 상층 계층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가뭄에 고통당하는 이 없는 완전한 고통의 사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모든 것의 생명의 자리가 점점 소멸되어지고 죽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가뭄 앞에 그 어떤 자들도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이 가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도 내려오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어진 상태가 되어져서 정말 고아와 같이 되어지고 버려진 자처럼 되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이 부분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신들에 대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뭔가를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거듭해서 경고를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좀 신중하게 듣지 않은 거죠.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가 늘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들에 대해서 진지하신 분이셔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가벼운 말이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가벼운 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실 때 거기 안엔 진실성이 있는 거죠. 빈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되어지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빈말로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앞과 뒤가 다르다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쉽게 어긴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벼움에 대하여서 경고하시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벼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참다 이렇게 가뭄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가뭄의 징계 앞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7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여기는 예레미야가 대신하여서 기도한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가뭄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급한 가운데서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강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7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도 버릴 기도가 없습니다. 마치 회개 기도의 정답이고 정석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하나가 다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많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너희들은 구스인이 피부색을 변할 수 있느냐? 난 너희들에게 기대 안 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시면 저희들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로부터 이 가뭄의 징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류하는 자처럼, 지나가는 자처럼,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나그네처럼 하룻밤 있다가 지나가는 그냥 정말 이 땅이 뭐가 됐든 그냥 하루 지나가면서 별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지 마시고 놀란 자, 그냥 그 마음속에 뭔가 그냥 깜짝 놀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뭔가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무력한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들었습니까? 우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그 기도 못 믿겠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린 그 가뭄의 징계에 대해서 나는 물릴 마음이 없다. 오히려 이 가뭄에 더하여서 너희들이 대적으로부터 침략받아서 아주 멸망을 받고 병들어서 죽는 데까지 나는 갈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는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중보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거 몇 번 봤어요. 그치요? 앞서서 7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장 14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영적인 기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는데 이 영적 기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릴 마음이 없고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실 마음이 없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실은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징계보다 훨씬 더 깊은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영적 가뭄의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 실은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 가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런 영적 가뭄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영적 가뭄을 만나면 그 인생 우리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이 영적 가뭄 앞에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적 가뭄의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면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적 가뭄을 내리실까? 영적 가뭄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삶의 만족을 찾는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계속해서 기울이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견디시고 바꾸시려고 하시다가 그 가운데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여서 이런 영적 기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서 하고 또 내일은 또 저랬다고 저기 가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쭉 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은 주님 앞에 있는 길을 갔다가 내일은 또 뭐 딴 거 있다고 저쪽 길로 갔다가 여기에는 하나님 이름 불렀다가 저쪽 가서는 다른 신의 이름도 불렀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왔다 갔다 줏대 없이 그 발걸음이 정말로 방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방랑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방랑하는 신앙에 가뭄의 영적 가뭄의 징계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찾아요. 근데 좀 평안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뭔가 막 강하게 원할 것일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뭐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관계에 대한 진실성에 깊은 상처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인간 사이에도 그런 관계면은 실은 여러분들 만나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막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당신 안 도와주면은 막 같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지나고 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인간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란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외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가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런 영적 가뭄을 만나는 경우들을 실은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것이 길게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긴 가뭄이 아닐지라도 그 가뭄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정말로 천박한 자기 유익에 관계되어진 것에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다 보니 내가 필요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금식 기도하고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 뭐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1등 같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필요가 딱 떨어지고 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른 자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봉급 주는 사람, 월급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냐 가지고 사람 대하는 게 다르죠. 제일 치사한 게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개무시 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거 없다고 혹시 당해보셨습니까? 개가 그렇게 사람을 잘 구별한대요.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이지, 밥 안 주는 사람이지. 그 집에 서열이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강아지가 제일 먼저 한대요. 그래서 개한테 무시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이게 세상 살 때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 막 인사해요. 아는 척하고. 근데 나한테 영향가 없다고 그러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합니다. 정말 속된 말로 쌩 깐다고 그러죠. 우리가 내 유익에 관계되어지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대하게 되어져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막 열심히 찾는데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귀찮아요. 왜 자꾸 날 불러요? 나 바빠요. 나 찾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겪는 일들이 영적인 가뭄이에요. 목회하면서 실은 이 영적 가뭄을 걱정하는 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그 목회하면서의 주된 관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역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모습으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가뭄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모습, 영적 가뭄을 내려서까지 고쳐야 될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가뭄에 들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영적 가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메마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오늘 찬송가 불렀죠.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반가워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이 없는 자가 되어져요. 오히려 다른 것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뭔가 뭐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이 막 뛰는데 정말 정작 생명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심령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내 심장이 뛰는 쪽으로 내가 가죠. 근데 가다 보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자리가 되어져서 그 삶의 모든 것에 아까 봤듯이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부르짖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거리가 멀어지면 거룩함에 대한 반응도 적어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불감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진 거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빨라집니다.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아,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감정들이 굉장히 반응이 빨라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 가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죄가 죄를 더해져서 아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가뭄에 들어간 경우에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완전히 피상적인 예배가 되어져요. 와, 뭐 목사님이 안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이게 얼마나 된다고 안 보입니까? 바뀌어서 안 보인대요. 말씀 하나도 안 들린대요. 오늘 말씀 정말 재미없고, 정말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내 자는 자가 되는 거죠. 가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입 밖으로도 안 나오고 입도 못 벌려요. 그냥 할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되어지고 더 멀리 떨어진 자가 되어지죠. 결국 그래서 영적 가뭄이 완전히 멀어지면 완전히 메마른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멀리 사는 사람들 그 심령이 얼마나 메마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강팍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마음으로 살까 싶을 정도로 내가 저 상태 같으면 지옥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메마른 그 심령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영적 가뭄이 깊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영적 가뭄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으신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이 있는 반응이 그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가뭄은요,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게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변화되어진 상태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반응에서 삶이 좋아지고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한 지금 영적인 상태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들어도 반응이 없고 은혜를 부어도 아무것도 흡수되지 못하는 상태의 그 강팍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그 강팍함을 더욱더 강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 어려운 상태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깊은 고통을 느끼게 함을 통해서 그 고통이 우리들의 있는 생각들과 우리들을 자각하는 그 과정을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가뭄에 들어가면 좀처럼 그 영적 가뭄에서 가볍고 간단한 방법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심인 아주 깊이 있는 자각과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깊은 과정을 거쳐야 영적 가뭄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영적 가뭄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깊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아주 진지한 대응이 영적 가뭄입니다. 그리고 영적 가뭄을 통해서 다시는 그 영적 가뭄을 일으키는 그 상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 영적 가뭄이에요. 그래서 영적 가뭄에 들어간다면 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가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가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라는 존재, 하나님과 아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형성,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정말 그 바라는 것에 대한 목표가 새롭게 되어지는 자, 하나님께서 영적 가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목표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축복이고 예수님 그분이 축복이고 성령님 그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욕망은 결국에 언젠가는 그 중심이, 내가 그 신앙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반드시 한 번은 발견할 때가 오거든요. 축복은 하나님 그분이 축복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축복이고 성령님 그분이 축복이고 말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가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 가뭄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이 없으실 때 우리는 그것에 낭망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르짖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나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그 무응답과 무대응에는 정말 진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진지함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어질 때 영적 가뭄이 끝나고 저 멀리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내 삶에 와서 그 생명의 단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비로소 내 삶에 부으셔서 이 땅이, 내 삶이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것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어요. 교회에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능히 인생을 꾸려갈 수 있을 만큼 여유들이 다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당장 급한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많은 은혜가,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여서 영적 가뭄 후에 심각함을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진지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설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적 가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영적 가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쓰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5주년을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을 아파해서 하루하루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열매가 있는 우리 15주년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